기도합시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제 설교는 15분에 마치겠습니다. 이미 다 설교가 끝났고 다 했기 때문에 메시지를 다 보셔서 간단히 정리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능력 시리즈 가운데 통일의 능력이라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지난 2월 평창 올림픽에 북한 3전 관현악단 예술단이 160명이 와서 2월 8일 강릉 아트홀에서 공연했고 2월 11일 날 서울 국립극장에서 공연해서 두 차례 감동적인 공연을 했고 아까 봤던 것은 처음 것은 현송을 노래는 서울 국립극장에서 했던 그런 공연이고 또 여기에 대한 답례로 우리나라 대중 가수들도 구성된 남측 공연당 180명이 평양으로 날아가서 지난 4월 1일에 동평양 극장에서 공연했습니다. 이때는 김정은 이설주도 공연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마지막 두 번째 본 것처럼 4월 3일에는 12,000명이 모이는 유경 정주영 체육관에서 감동의 남북 공연을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27일 날은 남측에 있는 평화의 집에서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이 모든 물꼬를 드시면 누구냐면 문익환 목사님입니다. 우리 교단의 문익환 목사님께서 1989년 4월 부활절에 북한을 방문했고 당시에 김일성 주석과 함께 이렇게 회담을 했습니다. 사진 못 찾았어요? 네. 그리고 2000년 6월 15일 평양에서 김대중 나오는군요. 김일성 주석과 처음 했던 것이고 두 번째 2000년 6월 15일 평양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북한 김정일 위원장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이때 사진이 나와야죠.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시절 노무현 대통령이 판문점을 넘어 북한으로 가서 다시 김정일 위원장과 두 번째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4월 27일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이 세 번째 회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통일을 열망한 우리 국민들로서는 북한의 비핵화와 북한 인권 유린이 사라지고 정말 평화로운 통일이 앞당겨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 모두가 기도하면서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 국가로 남아 있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독일이 분단이 되었다가 이제 동독이 무너지고 분단의 베를린 장문이 무너져서 동독과 서독이 통일이 돼서 한 나라가 되었고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70년이 넘은 세월에 1945년 해방이 되면서부터 남북이 갈라졌으니까 70년도 더 됐습니다. 73년인가요? 이제 73년 동안 이제 남북이 갈라져서 참으로 민족의 아픔과 고난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의 민족으로서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어렵게 생산해낸 물질이 행복에 개발하고 생명을 파괴하는데 쓰임으로 물질적인 손해는 엄청날 뿐만 아니라 분단 때문에 주변국들에 의해서 이용당하고 정권력에 눈이 어두운 사람들에게 탄압받는 그런 빌미를 제공하는 이런 고통들이 우리 남한과 북한에 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민족적 분단은 우리 국민들의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강대국 미국과 소련이 우리나라를 나눠놨어요. 둘이 나눠서 남쪽에는 미 군정이 다스리고 북쪽에 소련군이 와서 다스리면서 우리나라와 상관없이 강대국에 의해서 나라가 둘로 나눠지는 그런 비참한 현실이 지금 70년이 넘은 지금까지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 하나의 민족 공동체로서 삶을 녹아가고 착취당하는 이런 고통이 바로 분단의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속히 이 나라 민족이 평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예로부터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한 단일 민족으로서 서로 애를 중상하고 사랑하고 정을 함께 나누는 그런 좋은 민족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민족이 외사에 의해서 이렇게 서로 나눠지는 아픔과 고통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우리 모두가 통탄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 민족성에는 또 한 가지 배타적인 그런 민족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종교는 외국에서 다 들어왔어요. 불교는 인도에 들어왔습니다. 유교는 중국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기독교도 미국에서 들어왔습니다. 서양에서 들어온 그런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외래 종교라 할 수 있는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세계 선교 사상 그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운 만큼 부흥하고 성장한 것은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북한에 먼저 들어왔습니다. 당시 북한의 복음화율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평양과 정주와 선천 같은 곳은 주민의 80%가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복음화율이 엄청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전쟁이 일어난 후에 공산화가 되면서 북한은 복음이 사라지고 이제 그 복음이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당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던 남한 땅이 공산화 되어야 했는데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리던 북한 땅이 먼저 공산화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이런 모든 것들을 이런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해 성령 충만 받았고 초대교회가 탄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가 3,000명으로 5,000명으로 엄청나게 불안 놀라운 역사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로 말미암아 대대적인 기독교 핍박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을 했습니다. 결국 예루살렘 교회는 핍박을 피해서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핍박과 흩어짐에는 사탄의 계략도 들어있고 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사탄의 계략은 이제 핍박으로 말미암아 기독교인 흩어짐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붙었던 복음의 불이 꺼지기를 원하는 것이 사탄의 계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핍박으로 흩어졌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흩어짐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붙었던 복음의 불이 사방으로 흩어져 나가서 그곳에 다시 한번 불씨가 되어서 그곳에서 기독교의 복음의 불이 붙고 복음의 꽃이 피어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편안하고 안일할 때 기독교의 복음의 불씨가 붙은 게 아니라 핍박과 탄압과 순교를 통해서 복음의 불씨가 붙었고 성령의 더 큰 역사가 나타났고 이것이 이방으로 퍼져나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없었다면 복음은 그저 예루살렘 땅에 머물고 말았을 텐데 이 핍박으로 말미암아 이 흩어졌던 많은 이런 성도들이 이방인 땅으로 가서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거기에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큰 역사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나라로 한번 생각해 보면 당시 동양의 예루살렘에 불렀던 이제 북한이 공산화가 되어서 북한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피해서 일사후퇴 때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인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핍박을 피해서 남으로 내려온 것을 비겁한 일로 해석을 하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예루살렘 교회 핍박을 피해서 흩어졌던 성도들이 이방으로 가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에베소 교회 같은 이런 교회들이 세워져서 이방 땅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졌던 것을 보면 저들의 핍박은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였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하는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나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에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북한이 공산화되지 않았다면 남한의 복음화도 이르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날 남한의 복음화는 북한의 공산화되면서 불어닥친 교회에 대한 핍박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선문이었던 이스라엘이 무너진 것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무너지고 끝났는가 버리시고 말았는가 그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무너짐을 통해서 오히려 이 복음이 이방으로 흘러가게 되었고 이스라엘 무너짐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방을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것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오늘 김현수 집사님이 읽은 로마서 11장 11절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이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어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었거든 하물며 그들이 충만하리라.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참 재미있게 해석을 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핍박으로 말미암아 무너짐으로 끝났냐? 그렇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이방인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었고 이스라엘의 풍성함이 이방인으로 가서 그곳에 복음의 불이 붙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로 하여금 시기나게 함이라. 시기나서 그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막 퍼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이 시기가 나서 왜 우리가 이 복음을 버렸던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다시 복음의 불이 붙이게 하려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집 아이가요 밥을 안 먹어요. 먹어도 너무너무 안 먹어. 아무리 맛있는 반찬 해주고 좋은 걸 줘도 밥을 안 먹어. 그래서 밥을 먹게 하려고 하는데 이웃집 아이는 너무 밥을 잘 먹어. 너무 잘 먹어. 살이 두룩두룩 쪄가 있어. 무엇이든지 잘 먹어. 그래가지고 우리 집 사람이 이웃집 아이를 불러다가 맛있게 반찬을 해가지고 밥을 먹였어요. 우리 아이하고 잘 먹는 이웃집 아이하고 같이 밥을 먹게 했어요. 우리 아이는 또 깨질 숟가락 들었다 놨다 안 먹는데 이웃집 아이는 오자마자 웬 떡이냐 웬 밥이냐 그리고 밥을 퍼먹기 싫었는데 어떻게 맛있게 잘 먹는지 몰라. 우리 집 아이가 그걸 보고 희기가 났어. 아니 우리 집에 와서 밥을 먹는데 쟤는 이렇게 밥을 많이 먹어. 왜 저렇게 먹는데야? 돼지같이 먹는데야? 그 얘가 마음속으로 시기가 났어요. 나도 먹어야지. 나도 안 먹으면 안 되지. 그리고 그 아이가 먹는 것을 보고 이 아이가 밥을 먹기 시작해가지고 그때부터 밥을 먹고 살이 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 알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해서 그들에게 축복을 주시고 복음을 주셨는데 그들이 핍박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이 이제 밖으로 퍼져나가서 그들이 무시하는 이방인들에게도 주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보고 시기나게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핍박했던 이 복음이 이방으로 들어가서 그곳에 그들이 복음을 전해서 안디옥교가 생기고 빌립보 또 골로새 에베소교회 여러 개가 생기는 걸 보고 시기남이라. 그래서 우리가 왜 복음을 버렸던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들이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그런 사도 바울의 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우리는 읽어야 됩니다. 북한의 공산화를 통해서 남한을 축복하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합니다. 이제는 역으로 남한의 복음화와 축복을 통해서 다시 북한의 역으로 들어가서 북한을 복음화하려는, 북한을 선교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남한도 구원시키고 북한도 구원시키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어야 합니다. 북한을 통해서 남한을 축복하시는 방법은 분단과 공산화와 핍박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남한을 통해서 북한을 축복하시려는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통일입니다. 통일. 평화의 통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북한에 닫혔던 문이 열려지고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계획이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북한도 살리고 축복할 만큼 우리 남한을 축복해 주셔서 이걸 통해서 저 북한을 다시 한번 일으키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의 핍박을 통해서 남한으로 내려온 이 복음이 우리 남한에 엄청난 축복을 가져왔습니다. 엄청난 성장을 가져왔습니다. 다른 나라는 몇백만 모여도 대교회 큰 교회란 우리나라는 우리 동일교회 같이 몇백만 모이는 교회는 우리 한국에 수두룩하고 몇천 명 몇만 명 모이는 교회가 생겨났고 대형교회는 몇백 명 모여야만이 대형교회라고 할 만큼 우리 한국에는 이렇게 교회들이 많이 세워졌고 이게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뭐냐? 우리 대한민국의 축복을 통해서 식어졌던 북한의 복음의 불을 붙이고 다시 한번 저 땅의 선교를 통해서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안디옥 교회 순서를 맡아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으로 주대를 받고 일본으로 파송호에 선교사를 가는데 제가 기도를 했어요. 안디옥 교회가 북방 선교를 참 많이 했어요. 목사님 오셔가지고 이대 목사 오셔가지고 이덕희 목사님은 세계 선교하자고 했는데 그 다음 오신 목사님 북방 선교를 많이 했어. 그분은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서 북한을 10번 이상 들어갔어요. 단동으로부터 압록강을 건너서 신우주를 들어가서 빵 공장을 세웠어요. 그리고 빵 공장을 세워서 북한 주민을 살리는 큰일 했어요. 빵 공장이 막 돌아갔어요. 근데 북한이 지난 두 정권, 아까 우리 장님 기도했지만은 지금 감옥에 있는 두 정권이 있는 동안 딱 남한과 북한이 맥혀가지고 얼음 빠져가지고 북한이 핵목을 쏴대고 그러니까 선교사는커녕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고 목사님도 들어가지 못하고 빵공이 돌아가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는 북한 들어갈 수 없으니 일본 나고에 노숙자 선교를 간다고 파송시켰는데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께서 북한에 들어가야 되는데 북한의 길이 막혀서 일본으로 들어갔는데 다시 북한의 문이 열려서 북한의 빵공장이 다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목사님께서 다시 북한에 들어가서 선교할 수 있는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제 북한의 문이 열리기는 이런 조짐이 있는 이때에 아버지께 이 길을 통해서 선교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끝나고 나왔더니 그때 정동영 의원이 왔어요. 부부간에. 끝나고 나서 제 손을 꽉 잡고 목사님 그렇습니다. 정말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통일의 조짐이 보이는 이때 빨리 북한 문이 열려야죠.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따뜻하게 저한테 손잡고 인사하는 걸 제가 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우리나라가 북한이 우리 원수가 아니에요. 저한테 뭐라고 저하고 생각이 다른 분 있으려 생각하지만 우리 원수가 아니에요. 우리 같은 민족이에요. 한 빛이에요. 한 언어를 쓰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 북한 땅에도 복음의 문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폭을 좀 넓게 열자고요. 폭을 좀 넓게 열자고요. 째째하게 그런 마음 갖지 말고 저 북한 땅에도 복음의 문이 열려서 선교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북한에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북한 땅에 먼저 들어왔던 복음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복음의 꽃을 피워서 지금 이제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어요. 아까 우리 노래 부르는 거 봤죠? 북한 사람들은 노래를 불러도요 성악을 다 전공했대요. 성악 전공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데 그 사람들은 노래를 불러, 절제된 노래를 불러. 우리나라는 노래 부르도 얼마나 자유롭게 막 불러. 얼마나 우리가 자유로운 땅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북한에 세계적인 가수가 있는데 싸이가 있으니 싸이를 좀 가서 하게 해달라고 하니까 북한에 못 오게 했어요. 날라리 노래라고. 날라리 어쩌고. 우리는 강남 스타일 세계에 다 퍼져갔는데 북한에서는 이거 날라리 부르. 아직도 북한은 이런 걸 받질 않아요. 이번에 북한에서 남한 공연을 방해했는데 레디벨벳은 방해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들도 절제하고 옷을 딱 입고 와서 했는데 우리가 볼 때는 괜찮은데 북한에서는 그것도 아직도 그걸 보낼 때는 보내지 못하고 다른 가수들 것만 보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는 얼마나 자유로운 땅에 살고 있어요. 우리 얼마든지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할 수 있고 말씀 보고 싶으면 말씀 보고 싶고 찬송 부르고 싶으면 얼마나 찬송 부르고 싶고 우리 남한 사람 노래 불러도 막 왔다 갔다 하는 노래를 부르고 북한은 눈치 보면서 이게 노래 잘 부르는가 잘못 부르는가 아직도 그런 발성을 부르고 이번에 많이 변화가 됐어요. 저 북한 땅에.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축복해 주신 것은 우리 민족을 들어서 저 북한을 복음화하고 저 북한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우리가 복을 받았던 거 이제 역으로 다시 한번 북한에 보내서 북한을 선교하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선민을 택해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에 주셨는데 그들이 핍박으로 말미암아 복을 보란했던 것이 다시 이방의 전 세계로 퍼져나가서 복음화 돼서 다시 이제 예수를 들어가는데 성경에 보면은 Back to the Jerusalem, 복음이 시작된 예루살렘에 다시 복음이 들어가는 날 이 땅이 좋은 날이 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저 북한 땅에도 이제 다시 한번 복음화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복음의 문이 열리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맡겼던 이산, 금강산이 열리고 개성공단이 열리고, 저도 개성공단은 가봤는데 금강산은 못 가봤어요. 제가 선교사길에 금강산 보내준다고 우리 노예에서 충북노에서 오라고 했는데 제가 못 갔어요. 노예에서 못 갔어요. 그때 올 것인데 왜 못 갔는가 지금 한이 되는데 다시 열려가지고 금강산도 다시 갈 수 있고 개성공단도 다시 갈 수 있고 몸마다 이상하고 다시 만나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치적으로 통일 안 됩니다. 미국, 중국을 통해 통일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자기들 이권 있고 계획 있고 다 안 됩니다. 하나님이 통일시켜 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은 민간 교류를 통해서만 되는 거예요. 민간 교류를 통해서. 남한 사람들도 통일이 와야지 공감대가 이루어지고, 북한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 통일을 해야지 하고 공감대가 서로 이루어지는 가운데서 남북의 교류가 이루어지는 이런 가운데서 통일이 오는 것이지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공감이라는 것, 소통이라는 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저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저와 여러분이 소통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말씀도 은혜가 되질 않습니다. 소통이 중요합니다. 공감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 제 설교를 들으면서 제 말씀에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민족의 평화의 통일을 함께 공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통일교회도 빚을 진 거예요. 우리 통일교회도. 누가복음 12장 16절에 보면 이런 예수님 비유가 나와요. 어떤 부자 이 농사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농사꾼이 농사를 지었는데 얼마나 농사가 너무너무 잘 됐어요. 너무너무 잘 돼가지고 이 사람이 그럽니다. 야, 내가 지금까지 농사 지어봤지만 이렇게 농사가 잘 된 적이 없으니 큰 창고를 짓고 몇 년 먹을 그 곡식을 창고에 쌓아놓겠다. 그리고 내가 이제 이곳에서 정말 먹고 마시고 내 영혼아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 오셨어요. 이 어리석은 부자야, 내가 오늘 밤 내 영혼을 찾아가면 네가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을 우리만을 위해 나만 쌓아놓으면 썩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베풀고 나눌 때에 하나님의 더 주시는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을 저 가난하고 헐벗은 저 북한을 위해서 나눠줘야 됩니다. 여러분, 흥부와 놀부 얘기 잘 알잖아요. 놀부는 부자가 돼서 잘 사는데 흥부는 얼마나 가난해. 애기들은 가난한지 왜 이렇게 많이 낳았어? 그냥 이불도 없고 가마이떼기 가지고 덮고 사는 거죠. 놀부가 도와주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흥부의 집에 박씨를 물어다가 박씨를 심어서 박 속에 큰 구멍부화가 나와서 흥부를 살리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남한이 북한을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저 북한 땅에 흥부처럼 박씨를 갖다가 물어다 줘서라도 북한을 살릴지 몰라요. 놀부와 흥부가 서로 함께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형과 동생이 같이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잘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나만 잘 살면 안 되고 나만 축복받으면 안 되고 나만 모든 게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형과 동생이 함께 어울려 살아야 돼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남한과 북한이 함께 어울려서 같이 얼싸안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저를 향해서 무슨 소리 해야 돼요? 저는 우파도 아니고 좌파도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 파입니다. 무슨 파라고? 하나님 파요. 나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야.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좌파 설교하겠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는 오직 주님파예요. 주님파. 여러분도 주님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파인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서로 원수 맺고 살라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하나 되어 통일되어
한 민족이 이루어서 서로 아껴주고 사랑하고 하나 되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번에 얼마나 이 평창 올림픽을 통해서 남북 간에 서로 예술단에 오가고 노래 부르고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태권도에 왔다 갔다 가고 또 이제 정상회담도 또 판문점 열어서 잘 되어가지고 정말 북한이 핵을 포기해버려야 돼요. 그것도 기도해야 돼요. 북한의 인권도 아주 좋지 않아요. 그것도 없어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남한도 다시 한번 우리 국민들이 우리 성도들이 교회가 정말 저 북한 보고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함께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5월 셋째 주에 모퉁이들 선교회 북한 전문가 선교사님이 오십니다. 이상 목사님이 오십니다. 오실 때 이제 북한에 대한 실상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또 오후에 말씀하실 텐데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설교 그만하겠어요. 오늘 우리가 정말 우리 모두가 정말 통일의 조짐이 보이는 이때 우리 모두가 남북 화해를 위해서 또 하나님이 원하신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긴 축복의 소명을 받아들이면서 우리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통일은 재앙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부담스럽죠. 야, 북한하고 통일되면 우리 남한이 세금도 더 올라가고 더 저 사람들 또 어떻게 우리가 또 먹이 살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 거 다 잊어버리고 계산하지 말고 저 서독과 동독이 통일됐을 때 동독의 모든 걸 서독이 다 짊어졌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잘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마음이라도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놀부가 홍부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마음을 열어서 우리 북한을 끌어안고 하나로 묶어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어리석은 부자처럼 되지 말고 정말 복음을 주고 축복을 나눠주는 소명자가 되어서 통일도 준비하고 전 세계에 하나님 나라 건설하는 일에 우리 함께 힘을 모아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